할렐루야. 사람들은요, 인생을 평화로운 여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전쟁과 같아요. 원전쟁, 세계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전쟁인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가 아까도 찬송했지만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으며, 마귀들과 우리는 대적하여 싸워 이겨야 돼요. 우리는 돈, 건강, 인간관계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에 살아갑니다. 전쟁 속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오늘 본문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이 있음에도 자주 넘어지는 이유는요, 전쟁터에 있으면서도 전쟁을 모른 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로마 군인의 갑옷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어요. 옛날에는요,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 예를 들어 임진왜란 때나 이런 때 보면 전쟁에 나갈 때 갑옷을 입어요. 이 갑옷은 내 몸을 보호해요. 갑옷만 입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 투구도 써요. 머리에 안전한 투구도 써요. 요즘 군인들도 머리에 이렇게 안전모를 써요. 헬멧을 쓰고 또 가슴과 여기를 보호해주는, 내 몸쪽인 것을 보호해주는 방탄복을 입기도 해요. 그걸 입으면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을.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이며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전신갑주가 필요한가요? 사탄은 실제 존재합니다. 바울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은요, 거짓말하는 것, 또 낙심하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의심하고 교만이에요. 거짓말하는 것도 뭔 죄요? 그래. 거짓말하는 또 마귀의 죄요. 마귀에 넘어가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도 광야에서 말씀으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사자에게 가장 쉬운 먹이는 무리에서 떨어진 동물이에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멀리하고 또 교회 나오는 것도 멀리하고 기도도 안 하고 또 멀리하고 공동체를 떠난 성도가 쉽게 공격을 받아요. 우리 기독교를요, 박해하고 비관하고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갔다가 시험 들어서 떠나고 안 다닌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비관하고 목회자를 욕하고 교회가 썩었다고 하고 큰 교회를 욕하고 작은 교회는 그 교회냐고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영적 전쟁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모든 문제를 사람 탓만 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야 돼요. 허리띠. 바지를 입을 때 허리띠를 딱 매면 바지가 안 내려가고 딱 허리에 딱 조여줘서 튼튼하게 걸음걸이도 하고 뜀박질해도 바지가 안 벗겨져요.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우리는 허리띠를 띠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사탄 마귀에 안 넘어가요.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말씀의 허리띠를 분명하게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즉 서서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오라고 본문 14절 상반절에 말씀하십니다. 허리띠는 모든 갑옷을 고정해요. 옷을 고정해요. 진리가 무너지면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가짜 뉴스를 계속 보면 결국 거짓을 진실로 믿어요. 요즘 세상에는 가짜 뉴스도 많잖아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 SNS나 유튜브나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묶어야 합니다. 아멘. 매일 말씀을 읽는 사람은 사탄의 거짓말을 분별합니다. 말씀이 없는 성도는 감정대로 살아요. 세 번째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해요. 의의 흉배. 흉배는 심장을 보호해요. 여기 가슴을 보호해요. 사탄은 늘 너는 부족하다, 너는 실패자다, 너는 뭘 잘못했다, 옛날 걸 가지고 자꾸 되새겨서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 말씀 중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을 깨닫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내가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네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신발이 없어서 맨발 벗고 다니죠. 요즘은 신발, 옛날에는 신발도 귀했어요. 저 어렸을 때는 고무신, 검정 고무신, 진짜라고 써진 검정 고무신을 신고, 또 잘 살면 좀 흰 고무신, 아니면 또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친구들은 운동화 신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집신을 신었잖아요. 남학생들 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요. 신발은 이동을 위한 수단이에요. 신발을 신어야만 안전하고 발을 보호해줘요. 복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평안은 상황이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갇혔을 때 찬송했어요. 찬송이 나올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찬송을 했어요. 환경은 최악이었지만 평안이 왔어요. 그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도, 그 죄수뿐만 아니라 감옥을 지키는 간수도 예수 믿게 됐어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방패는 날아오는 불화살을 막아내요. 불화살은 두려움, 걱정, 염려, 불안, 또한 유혹 등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모든 걸 물리치고 막아내야 돼요. 소방관은 불길 속에 들어가기 전에 방화복을 입어요. 방화복이 불을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불이 쉽게 붙지 않고 몸을 보호해줘요. 그러나 불을 견디게 합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견디게 합니다. 견디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가장 큰 걱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그 걱정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또 여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믿기는 믿어도 입으로 시인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머리는 생각이에요. 사탄은 생각을 공격해요. 너는 끝났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생각을 지켜줍니다. 아멘.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해야 돼요. 아멘. 자동차나 오토바이의 헬멧은 머리를 보호합니다. 작은 충격도 헬멧이 있으면 생명을 지켜줍니다. 구원의 확신도 그렇습니다. 매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길 수 있어.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7번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 전신갑주 가운데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예수님은 3번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으로 이겼어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수술용 메스는 생명을 살립니다. 말씀도 죄를 잘라내고 상처를 치유합니다. 말씀은 암송이 필요해요. 유혹이 올 때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8번째는 모든 기도로 무장하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기도를 강조합니다. 갑옷만 입고 전쟁하지 않는 군인은 없어요. 기도 없는 전신갑주는 전기 없는 배터리가 다 된 스마트폰과 같아요. 한 목회자가 기도를 쉬면 설교가 쉬워지고 설교가 쉬워지면 사역이 무너진다라고 말했어요. 기도는 능력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매일 짧더라도 기도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오늘 바울은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분적으로 입지 말고 전부 입으라고 합니다. 우리도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기도로 무장할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내가 가장 부족한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오늘부터 어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것인가?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전신갑주를 알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입으라고 했어요. 입으라고. 옷을 샀으면 입어야지요. 옷을 사놓고 장롱에 모셔두면 그 옷은 곰팡이 나와서 썩어버려요. 좀이 먹어버려요. 옷을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아멘. 갑옷은 벽에 걸어두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갈 때 입고 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매일 삶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날마다 우리에게 다른 소리를 들려줍니다. 포기해라. 너는 안 된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시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라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능력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주님의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실제로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전신갑주를 입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하시고 의의 흉배를 붙이게 하시며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하시고
구원의 뜨개를 쓰게 하시고 성령의 검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기도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3분의 기도가 하루를 지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우리는 붙들고요, 생각날 때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유혹이 올 때는 말씀으로, 두려움이 올 때는 말씀으로, 또 염려가 올 때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하고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사탄을 이기신 무기는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었어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숨을 멈추면 죽어요. 우리가 영적인 숨은 기도예요.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식사 때도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탄은 기도하는 성도를 가장 두려워해요.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멈추면 영혼이 약해지고 기도를 계속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내가 가장 약한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나는 내 힘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이번 주부터 내가 실천할 한 가지가 무엇인가? 전신갑주는 특별한 사람만 입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만 입는 것도 아니에요. 장로나 권사만 입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무장입니다. 사탄은 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더 강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멘. 전쟁은 계속될 수 있지만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로 하셨고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 승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오늘 본문 13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영적으로 무장하고 깨어 있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셔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끝까지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승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지켜주시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